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9절로 44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희성 학생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제가 읽을 뻔했습니다. 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섯째 달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아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감사할 게 뭐냐고 이렇게 여쭈셨는데 올 한 해가 정말 감사한 시간이셨습니까? 아직 12월이 좀 남긴 했는데 남은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말 감사한 한 해였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올 한 해에 어떤 시간을 보냈더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감사의 참 의미를 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 남은 한 해를 그래도 감사의 시선으로 복되게 잘 마무리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입동 지난 거 아시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이 소설입니다. 제가 절기를 잘 말 안 하는데 입동이란 겨울의 입구라는 말이고 소설 그러면 작은 눈이 내리는 게 소설이잖아요. 점점 이제 겨울이 되고 있다는 말인데요. 근데 원래 이 절기라는 게 좀 아시겠지만 우리 오랜 연륜 동안 사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농사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 절기라는 게 나누다, 기운 기. 그러니까 옛 조상들은 이걸 그 자연의 이 변화와 이 순리들을 다 나눈 거예요. 이렇게 흐름들을 24절기로 나눠가지고 그 순리대로 사셨죠. 지금 생각하면 그 순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삶이 좀 더 여유롭고 마음이 넉넉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자연의 순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절기가 필요하겠냐 그러겠지만 우리에게는요 이 자연의 흐름에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 이 계절의 흐름들을. 이제 나뭇가지가 다 떨어지고 김장철이거든요. 이미 김장을 끝내신 분들도 계신데 예전에 시골에 가면 그 겨울 준비가 되게 분주하잖아요. 뭐 김장뿐만 아니라 옛날엔 김장할 때 다 마당에 이렇게 흙을 파고 김장독을 묻고 막 이렇게 되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시골에 가게 되면 겨울 준비한다고 문풍지도 이렇게 다시 바르고 뚫려 있는 그 창호지도
새롭게 바르고 땔감나무도 막 떼고 되게 겨울 준비를 되게 분주하게 합니다. 외양간도 막 고치고 막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저도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봤었거든요. 예, 어렸을 때 보면 되게 바쁩니다. 겨울을 이렇게 준비하게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들이 되게 바쁜데 예, 바쁘긴 하지만 제가 느끼기는요 정신없진 않아요. 예, 그냥 차근차근 해 나가시는 느낌이 들어요. 막 분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정신없는 게 아니라 예, 되게 분주하긴 해도 정신없지 않게 그냥 차근차근 해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분주하기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분주하기만 할 때가.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가을 거지 다 끝나게 되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떡도 막 잔치라 그러나 이렇게 신명나게 막 재밌게 놀아요. 예. 혹시 그런 분위기 느껴보셨습니까? 혹시? 혹시 그런 게 그걸 경험했던 분들 시골에서 이렇게 다 가을 거지 끝나고 떡도 하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더 풍성한데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 그래도 가진 것 감사하면서 같이 나누면서 즐겁게 보내잖아요. 마을 사람들과 잔치하면서. 여러분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건데요. 말씀에 보게 되면 감사란 말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중에 예, 성경 퀴즈인데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은 뭘까요? 예, 감사가 가장 많이 나온 예, 성경의 장 어디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오, 시편.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시편이 너무 길어. 150편까지 있어가지고 시편의 어느 부분에 감사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예, 곳곳에 감사가 나오는데 감사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시편 130 찍으세요. 6편입니다. 한번 본 김에 찾아보시죠. 시편 한번 136편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시편 136편입니다. 예, 시편 136편. 쭉 봐보세요. 이제 저기 뭐 정독하지 않더라도요. 쭉 보시면서 감사가 몇 번 나오는 것 같습니까? 대략적으로요. 우와, 저 어떻게 정확히 맞추? 26장까지. 예? 네. 계속 나옵니다. 예. 감사라는 말이 매 구절마다 나옵니다. 어떻게 그 아시고? 예. 절마다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절마다 감사. 근데 감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딱 보시게 되면요. 뭐부터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예. 이게 여기 감사하는데 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호와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좀 지나 보면 창조부터 감사가 쭉쭉쭉 이어집니다. 창조하신 것부터 또 우리를 인도하셨던 출애굽에서 해방시켰던 예. 과거를 회상하면서 예. 태초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에서 건져 주신 것도 감사하고 계속 그 감사가 순서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나를 인도하신 것들, 그 역사적인 것들을 쭉 계속 열거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를 대적에게 건지신 것 감사하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하고 결국은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결론이 그겁니다. 감사 아닌 게 없다라는 게 이 감사 시편입니다. 감사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말씀의 이 감사의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소에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많이 달라요. 평소에 여러분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안 하시잖아요. 내게 뭐가 주어져야 감사하는 거죠. 뭐가 느껴져야 이거 감사하네. 그게 느껴져야 감사하는 거잖아요. 지금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은 감사의 시선으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이 말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하려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것.
인생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고 기억해내는 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인생을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것들을 음미하지 않고 매 순간을 그냥 똑같은 삶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처럼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심드렁하고 우울해질 수가 없어요.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삶에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계속 생각해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음미하고 과거를 떠올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요. 레위기 말씀에 초막절을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고 광야 생활을 지켰는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걸 지켜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감사하려면 지금까지 돌아왔던 삶을 잘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음미할 줄 아는 그런 내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고 감사할 줄 아는 것들. 그리고 우리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순례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례자라는 인식.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다. 그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근데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걸 종교 생활한다고 하죠. 종교 생활한다. 종교를 믿는다. 종교의 뜻 아십니까, 여러분? 한자로는 종교인데 그 종교의 어원이 있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고 종교라는 말이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근원과 연결시킨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릴리저스 그러잖아요. 라틴어 릴리 가라에서 나온 말인데 근원과 연결된다. 우주의 근원과 다시 연결된다는 의미에서 종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원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 그걸 찾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다시 연결된다. 유대인들은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요. 순례를 떠납니다. 1년에 3번. 혹시 언제 떠나는지 아십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에 떠나요. 이 세 절기를 기념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납니다. 지금 이슬람도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유대인들도 1년에 3번 하나님을 향해서 성지 순례를 합니다. 왜 성지 순례할까요? 왜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지 순례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성지 순례인데 이 성지 순례를 하는 이 절기, 세 절기가 다 농사랑 관련이 있잖아요. 6월절, 77절, 초막절 이게 원래는 농사절기라고요. 농사절기. 6월절은 언제 지켰냐면 니산월, 유대에도 달력이 있는데 우리 달력이랑 달라요. 니산월이라고 3, 4월, 지금의 3, 4월 때 6월절을 지킵니다. 왜? 그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어요. 6월절에 절기를 하면 원래는 보리를 수확하는 날인데 그날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셨다는 출애굽하고 연결을 시켜. 그렇게 기억해요. 아, 6월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 그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보리 수확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날. 77절은요. 원래는 이른 무화과를 거두고 또 포도 수확하는 절기가 77절입니다. 77절. 근데 이날은 어떤 날하고 연결되냐면 이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맺어요. 시내산 언약을 맺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7절이 되면 하나님 우리와 언약 맺은 날. 그렇게 기념하는 거예요. 이른 무화과를 걷고 포도 수확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뭐 할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유대에 뭘 또 거둘러내냐면 대추야자 그리고 여름 무화과. 그 이른 무화과하고 저기 여름 무화과
두 번 열리거든요. 무화과가 두 번 열리는데 이 초막절에는 뒤추야자를 걷고 또 무화과를 또 걷습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면 이때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떠올리는 절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장막을 치고. 초막절에는 어떻게 지내냐면 장막을 치고 거기서 보냅니다. 광야를 떠올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했던 조상 선조들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우리가 조상들이. 그런데 이렇게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의 이 절기들은 농사절기지만 다 하나님과의 역사적 경험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명절, 절기가 되면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예요. 6월절 우리를 구원하신 날, 7.7절 하나님이 우리와 자녀 삼아주시고 언약을 맺은 날, 초막절은요. 그 힘들게 광야생활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걸 기억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유대 절기에 순례자의 행렬에 나아가는 유대인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유대인이어가지고 절기가 돼서 성지순례를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혼자 가는 게 아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향해서 쫙 나가.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갈 거예요. 성지순례 하려고. 거기에 한번 여러분 쏙 끼워 보십시오. 그 무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에. 성지순례하는 그 무리에 여러분이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습니까? 성지순례를 향해 나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이 끼어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그 무리 속에는 혼자 걷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함께 무리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이 무리 속에 있으면서 어떤 뭐 안정감이 들지 않을까요? 와, 주변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동질감 같은 거 안 느껴질까요? 그래도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이 동질감, 공동체의 어떤 공감대가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소속감이라 그러잖아요. 소속감.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요 뭔가에 소속되고 싶어합니다. 식물로 비유하게 되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디든지 내가 소속되고 싶다. 어디가에 홀로 떨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이게 소속감이잖아요. 그 무리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반이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되게 유명한 사상가고 철학가 교수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나중에 그 발달 장애인을 위한 국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들을 위한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 건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귀한 분인데 이 책이 이분이 쓴 책 중에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성장. 이분이 공동체를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 참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공동체다. 자기 중심이라는 그늘에서 빠져나와서 참 사랑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공동체는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공통된 것을 향해 나아가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의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 거기에 바로 공감대, 공동체 의식이 생겨요. 같은 곳을 바라보는 거. 너와 내가 다르지만 같은 것을 보고 있지, 같은 꿈을 꾸고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이 공동체 의식, 공감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데 순례를 통해서 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같은 동질감, 같은 믿음의 사람. 이스라엘은 특히 이렇게 순례를 통해서요 출애굽의 역사라는 공통의 기억을 소환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조상, 출애굽의 역사를 같이 그걸 경험했던 조상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걸 소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얼마나 인자하시고 그 힘든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그 순리 기록 동안에 계속 음미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추수감사 우리 찬양도 아까 했지만 또 추수감사 찬송도 많잖아요. 찬송가 429장이 제목이 그거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처음에는 저는 이게 그냥 약간 좀 와닿진 않았어요, 솔직히.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429장 이 찬송이 그냥 정신승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야 마음이라도 편해지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자꾸 감사하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시는 분이 계세요. 감사할 것도 없는데 자꾸 감사를 억지로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든다고. 감사할 제목도 없는데. 한번 429장 한번 보실래요? 찬송가 429장. 뭐 잘하는 찬송이시겠지만 찬송가 429장. 1절만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게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겠지만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인생의 선배님들 앞에서는 참 외람된 말씀인데요. 나이가 들수록요 더 와닿습니다. 정말 와닿습니다. 정말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 기도하면서요 주님 주신 복을 헤아리면 세워보면 어느새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려워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다라는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복을 헤아리고 세면서. 그리고 가끔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문제들을 내가 너무 과장되게 너무 크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것들을 또 느끼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문제를 확대 해석한 건 아닌지, 너무 크게 본 건 아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별거 아닌데 내가 너무 크게 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종종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그런 상황이 돼도 세상이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그건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응답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이유를 찾고 소망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내 선택의 몫입니다. 어느 게 더 지혜로운지는 살아보시면서 많이 느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어진 공간 속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을 믿고 따르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꽉 막혔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감사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가 그 생명의 열쇠가 감사라는 키입니다. 이걸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잘 못 쓰는 사람이 있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이 들고 불만이 들고 절망하고 분노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이 찬송가 429장처럼 받은 복을 헤아리다 보면 어느덧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길이 그 감사의 문을 열면서 뭔가 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래도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하나 할 수 없잖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수없이 이 사랑을 빚을 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나에게 어떤 감사의 의미, 또 내가 감사할 게 정말 무엇인지, 내가 목사로서 지금 살아가는데 뭘 감사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내 감사로 사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그 옛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됐고, 어떻게 신학생활을 했고, 어떻게 내가 사역을 했는지를 쭉 봤어요. 뭘 갖고 내가 감사를 했는지,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는지를 들여다봤는데, 제가 그 신대원 그 입시를 봤을 때, 그 합격했을 때 정말 감사했더라고요. 정말 감사를 많이 했더라고요. 간절했기 때문에 감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박사 논문이 통과됐을 때 정말 감사했더라고요. 근데 뭐가 됐을 때 감사 비슷할 텐데 여러분, 평소에 감사하기보다 대단한 게 있어야 감사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건강할 때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근데 목사라는 게 여러분, 멍에와도 같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멍에 혹시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때로는 벗고 싶은데 함부로 벗을 수 없는 게 멍에라는 거잖아요. 때로는 한없이 그냥 울고 싶어서 그냥 가는 거, 그게 멍에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지금 한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신학교 입학하고 이 길을 걸어온 시간들이. 근데 정말 감사한 제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많이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닮아가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많이 느껴집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높은 뜻 행복한 교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높은 뜻 정신에 따라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해서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함께 그 마음을 모아서 좋은 벗이 돼서, 좋은 우리가 동역자가 돼서 인생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거든요. 그 은사가 사람들을 볼 때는 되게 좋은 것, 나쁜 것, 대단한 것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동일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그 은사들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잘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내게 주신 유익들을 더 풍성하게, 더 나누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나눔이, 그 삶의 헌신과 섬김이요, 교회 안에서 갇히면 안 돼요. 가끔씩은 그 은사들을 자꾸 교회 안으로 한정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요,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 나누고,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 매일 자랑은 아닌데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전 당연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할 때마다 감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떠올릴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많이 힘들고 뭐 힘들 텐데 지칠 텐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뭔가를 하시려는 것들이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뭔가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꾸 나누시려 하는 마음들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게 감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나누시려고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느껴집니다. 내 것을 덜어내 가지고요. 누군가에게 이게 나누면서 기쁨을 맛본 사람은요. 예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왜 주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셨는지 나누면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걸 다 쓰기보다 내 걸 조금씩 나눠서 남들과 나누면서 거기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정말 맛보게 된다면요. 예수의 마음이 조금씩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초막절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42절, 4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4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서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할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초막절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거예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규례로 정하신 거예요. 그날을 잊지 말라고. 너희도 나그네 되고 소외됐던 약자였던 것들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이 초막절을 꼭 지키라고 합니다. 예. 러시아에 내려오는 그 민담이 하나 있어요. 그 악마에 대한 민담인데요. 보시게 되면 많은 통찰을 얻게 되는데 러시아의 농촌에 전해오는 민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한 가난한 농부가 있어요. 이 가난한 농부는 매일 이른 새벽이 되면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쟁기질이 끝나고 좀 허기지면 먹으려고 빵을 하나를 꼭 싸가지고 갔어요. 나무 밑에 두고 열심히 일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어느 날 이 나무 밑에 가봤더니 빵이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배가 너무 고픈데 그걸 누가 훔쳐간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먹고 싶은데. 근데 이 농부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하루 굶는다고 죽지는 않겠지. 누구든 그 빵이 필요했으니 가져갔겠지. 예. 그 사람이라도 잘 먹으면 좋겠다. 예. 근데 그 빵을 훔친 게 악마예요. 악마예요. 악마가 농부에게 죄짓게 하려고 빵을 훔친 거예요. 하지만 농부는 빵 도둑에게 악담을 퍼붓는 게 아니라 축복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악마가 대장 악마에게 야단을 맞습니다. 악마다운 지혜가 부족하다고.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꼬셔서 그렇게 하겠냐고. 예. 그래서 전략을 바꿉니다. 빵을 훔치는 대신에 농부의 빵을 늘려주는 거죠. 농부의 빵을 늘려주는 거예요. 하인으로 변장한 이 악마가 열심히 도와가지고 수확이 점점 늘어나요. 흉년이 돼도 수확이 늘어나요. 흉년이 돼도 이게 곡식이 남아 돌잖아요. 예전에 일용할 양식만 있었고 허기만 겨우 면했었는데 일용할 양식들이 차고 넘치니까 이걸로 이제 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즐기려고 쾌락을 위해서. 마침내 이게 쾌락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남은 음식들을 술을 만들고 친구들을 초청해서 이게 먹고 마시는 거죠.
남으니까. 술자리를 이제 마실 때쯤이면 이제 다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인간성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 동물로 변해 있는 거예요. 술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예. 이 비책을 듣고 이 대장엄마가 감탄한 거예요. 너 어떻게 이렇게 했냐? 어떻게 가능했냐? 그랬더니 그 악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한 일이라고는 단지 농부에게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수확을 준 것뿐입니다. 더 많은 수확. 많은 재물이 생기니까 농부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재물을 쓰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인간의 마음에 묶여있던 온갖 추한 게 다 뛰쳐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게 분명 좋은 건데 그게 내가 감당할 수 없게 되면 이게 재앙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재물은 근심의 재물이 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지혜와 통찰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 예배니까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가진 것이 많아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되면요. 처음에 감사할 거예요. 감사는 찔끔하고 그 순간 잠깐 찔끔하고 그것을 누리고 쓰는 데서 바빠요. 쓰면서 하나님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좋으니까. 건강하면 오히려 감사를 잃어버리고 아플 때 더 많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어떤 면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냐면 감사할 수 없는데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걸 보고 도전을 받습니다. 도저히. 예. 감사의 자리가 아닌데도 감사하고 삶을 긍정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도전을 받습니다. 감동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지?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잘 이렇게 잇대어 있는 것, 잘 연결되어 있는 게 그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내 삶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고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 근원이 되고 본질이 되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를 자꾸 얘기하니까 감사해야 된다는 거 알게 되고 감사가 정말 은혜로운 것 알게 되는데 자꾸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꾸 감사가 안 되는 것. 자꾸 이게 잘 안 되는 것? 예.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나님 자꾸 떠올려야 거기서 감사의 제목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하나님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감사가 자꾸 약해집니다. 김현승 시인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있는데 참 감동적입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 연 간단한 연인데 감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요. 자꾸만 우리 약해져가는 이 감사의 마음을 반성하고 잘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에 좀 더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시선에서는요. 감사 아닌 게 없습니다. 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기쁨과 참 행복을 발견하고 풍성히 누리시고 그렇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추수감사 예배를 맞아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셨지만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감사의 마음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깨닫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
복음적인 감사를 통해서 세상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감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